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신약 156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따라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는 주로 어떤 음료수를 즐겨 마시십니까?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카페 가서 여러 가지 섞인 초콜릿도 섞이고 뭣도 섞이고 요즘에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먹죠. 저도 먹기는 하는데 가장 무더울 때는 가장 맛있는 게 시원한 냉수 아니면 보리차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먹고 나서 더 갈증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물 잘 드시고 또 물만 잘 먹어도 좋은데 너무 차가운 것 드시면 배탈 나니까 그건 생수로서 미지근하게 드시고 때로는 차가운 것도 좋지만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따뜻한 음료수를 먹으면 속도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물이 참 중요한데 이 물을 마셔야만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명절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여기서 배는 타고 다니는 배도 아니고 먹는 배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있는 배, 비유죠. 가슴 부분에 여기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또 이때, 이 명절 때는 어떤 때냐면 다름 아닌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3개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을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이야기면 추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초막을 하나를 짓는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풀 같은 걸로, 나무 같은 걸로 대충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는 그러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지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 가운데에서 지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로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붓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을 이른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른비. 이른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냐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밭을 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메마른 땅은 잘 갈리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트랙터가 있고 기기가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갈아버리지만 예전같이 딱딱해진 땅은 비가 좀 촉촉이 와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이후에 내리는 10월에서 11월 정도 내리는 비가 이른비인데 이 초막절 그 이후에
비가 제대로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일종의 기우제와 같은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서 번제단에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나 적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동안 딱딱해진 그 땅에 이 이른비가 정말 단비 중에 단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리지 않으면 땅을 이렇게 일구어 가지고 씨를 심어놨을 때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 사막이나 광야 지역에서도 이 이른비가 내림으로써 목축, 그러니까 초지가 자라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른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비가 있고 또한 늦은 비가 있는데 모두 다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정말로 이스라엘에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막에 제단에서 물을 부르면서 이른비가 제발 촉촉히 내리도록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두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말씀으로 이것을 조금 더 바르게 해보면 이겁니다. 이른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이른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른비보다 더 마른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물은 잠시 내리는 빗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서 모두가 먹고 마시고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셔줄 것이다. 예수님은 물 때문에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쓰고 남을 만큼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우리나라도 물이 지금 부족하다 어쩌다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물을 이렇게 편하게 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통해서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이 있게 하신 것처럼 물 또한 그렇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족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 관계수로,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법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어떨 때는 땅을 우리는 그냥 위에다가 물을 위에 축축축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 땅 속에 들어가는 물과 하늘로 날아가는 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호수를 깔고 그 속에서 바로 식물에다가 물을 준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물이 부족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또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실제로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이 로마 지배 아래에서 경제가 무너져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 주민, 이 백성들의 60%가 거린처럼, 그러니까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60%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름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생겨나도록 하늘에서 비를 주고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잘 사는데 사람들이 못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것을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비옥한 땅 그리고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도구도 발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농산물이 남게 되는 거죠. 올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년 먹을 것, 2, 3년 먹을 것들이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에서 그것을 요셉이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몇 년 먹을 정도로 창고에 쌓을 만큼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농산물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평등한 세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면서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이 지배계층이라고 하죠. 제일 위에부터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하고 이들을 위해서 주도된 전쟁,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움들이 생겨났죠. 결국 누가?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가 시작된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 문명의 발전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힘든 시간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적게 있을 때는 서로가 조금씩 먹었는데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없게 되는 안타까운 불평등한 사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저는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강물을 힘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힘들어한 사람들에게 생명수, 마실 물을 줌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해방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교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종교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종교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인간들의 싸움, 인간들의 삶, 모든 것들이 신들의 전쟁이 되고 신들이 싸우게 되고 또한 신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에게 무엇인가 빌고 바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절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마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가 재구실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도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중요한 기능은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 기도원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그 역할을 오히려 종교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사람들과 거리가 먼 종교.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하면서 벌을 내리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로지 법만 남아있지 그 안에 생명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은 언젠가는 꽃이 피우게 되는데 메말라 있는 그들에게는 이제 생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생수를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사람으로, 무엇인가를 채워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많지만 진정으로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종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목사의 수는 불어나지만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진정한 목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30%가 기독교이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또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에 목마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는 바로 다름 아닌 너무나 쉽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리를 높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명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석을 지내고 보면 음식을 볶고 지지고 튀기고 또 형제들끼리 모여서 재미난 이야기하고 막 하는 이 시끄럽게 떠드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만 빠져 있을 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막절 행사가 중요합니다만 그 행사가 조금 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것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물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 혹은 그러한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이 성서로 돌아와서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여러 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쓰는, 흔히 말하는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살다 보면 성서보다, 성경보다
어떤 유명한 분의 설교 혹은 유명해진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믿어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설교나 책,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삶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지켜야지 그게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귀로만 듣는 것은 항상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조금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가르칠 때 칠판에다가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3 더하기 3은 6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보통 예 하고 끝납니다. 알겠니? 그럼 예 하고 끝납니다. 이 귀로만 들으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죠. 밖에서 주는 물만 먹고자 하는 사람들, 누군가 주는 것으로만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배에서 나는 생수, 그것도 강물처럼 흘러나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를 채우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심겨놓은 그 씨앗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통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묵상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도는 아주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려놨는데 성령님께서 그것 가운데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나무를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는데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제 손이 닿으면 잘 죽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안 만지려고 하고 만지더라도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꽃이 피었던 꽃이 3개가 피었더라고요. 내려가서 보시면 석류나무에 꽃이 3개가 피었습니다. 저것이 언제 필까 해녀나 필까. 그래서 피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나 심어볼까 여러 가지 생각도 했는데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 꽃이 열매로 맺힐까 아찔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심겨놨더니 가지치기를 하고 조금 해줬더니 얘가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나무를 관심 있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꾸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가운데에서 많지는 않지만 1개, 2개, 3개 이렇게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 모든 차원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목마른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준 이성과 감성과 실천적인 모든 삶, 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서 작지만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수의 근원으로서 성령을 만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 여유로움과 풍요로움 그리고 넉넉함에 있지 애타게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서 다시 꽃피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솟아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수가 흘러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모여서 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배 가운데 생수가 흘러나 강물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것이 크게 내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는 생수들이 모여서 강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생수를 만나 먹고 마시는 그 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들이 모여서 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모든 사람을,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강물을 따라서 식물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물이 있는 곳에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주셨으니 우리 또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이 땅에 생수가 되고 강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주님은 이 생수를 목마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또한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그 생물을 흘러내는 성도로서 이 무더운 여름, 또 코로나로 힘든 이 세대, 또한 이 모양 저 모양하고 힘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다시 한번 다집니다. 우리 가운데 흘러나는 생수가 강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